다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자랑이 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눈과 마음으로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모범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추구하라, 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모든 생각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에 이 땅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히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길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자신의 지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많은 지위와 권리, 사람에게 부여받은 지위와 권리마저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희생이나 헌신이 먼저이기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권리를 가졌음에도 우리를 위해 포기하십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므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랑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하라. 아멘.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 건물을 단순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성숙된 삶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 단번에 완벽하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죄에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다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아, 교회를 다녀도 특별한 것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이 되려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 성숙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성숙의 자리로 아주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초기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도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을 때보다 더 부족함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는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항상 복종하여라는 권면과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씀이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지위와 권위 그리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 누군가를 의식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될 때 그 신앙은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서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자랑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둘째, 믿음의 가족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인과 교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랑이 되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그 다음은 교인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뜻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원망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강야의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시비 또한 논쟁하고 의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논쟁하거나 의심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논쟁과 의심은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논쟁과 의심이 있을 때 교회는 분열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교회가 늘 원망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툰다라고 서로 논쟁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 또한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자랑이 되는 모습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행위로 받지 못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랑이 되는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랑이 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 번째는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에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정한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 교회에 대한 시선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비난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시선, 예수님에 대한 시선마저도 왜곡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 비난받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소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한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시선마저 삐뚤어져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일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누구도 다니엘을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세상은 모든 교회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다시 비난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흠잡을 일 없도록 항상 진실된 모습, 정직한 모습,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투명성을 교회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모습들을 숨기고 감추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금 거짓되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 투명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시 비난받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순수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 경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 어떤 색깔도 향기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공간 안에서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삐뚤어지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흠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흠없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믿음의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강조할 때, 나의 공로를 앞세울 때에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수고를 나의 수고로, 나의 자랑으로 드러낼 때에 그것은 교회 자랑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모습,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한 것, 내 교회를 위한 것이 되면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시니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공로로 내 생각을 앞세우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자랑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히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랑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